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날씨가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또 희망찬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 거대한 강물 같은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거대한 강을 따라 올라가서 그 근원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강에는요 아주 작은 샘, 바로 그 샘의 근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겉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만 보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의 근원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은 결국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한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활동하고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 제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나온 이 작은 물줄기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약하고 그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는 겨우 발목을 잠길 정도의 물의 깊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물의 깊이가 깊어지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크고 웅장한 강으로 이 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는 강 주변에 이 물이 닿는 곳에는 여러 나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과실나무가 세워지고 과실의 열매가 맺혀지고 물이 흘러서 강이 되는 그곳에는 물고기와 또 생물이 많이 나타나고 강 주변과 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회복과 치유의 비전이라는 것을 오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 함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연약함을 어떻게 강하게 하실 것인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이 물이 동편 우편으로 스며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그 물의 양이 어떻게
측량되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발목에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에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허리에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물이 흘러 이 물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물을 천척을 측량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천척은 한 500m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계속 쌓여가는 그 길이를 500m 정도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천척 한 500m를 쭉 가서 길이의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이번에는 이 물의 깊이가 무릎에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물이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발목에 잠길 정도로 매우 미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찬 이 물은 겉보기에는 하찮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지나서 허리에 차오르고 우리의 몸이 잠길 정도가 되니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넓고 그리고 깊게 흐르는 이 거대한 강물은요 이제는 바위를 쪼개게 되고 산을 부술 만한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풍부해지고 나니 그 물속에 수많은 각종의 생명체들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강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자그마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하여서 큰 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였는데 모였던 제자가 120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제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라는 그 강대한 나라에게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와 전 세계를 덮어버릴 만큼 큰 힘과 역사를 바꾸는 역동적인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신창동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큰 강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창동 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시고 예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회복과 치유의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이 다다르고 간 곳마다 생명의 소생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변화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는지 우리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내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서 발한 물로 인하여서 주변에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이제 이 유대의 사막 지역을 지나서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에 흘러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지명인데 엔디게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지명이 소개가 되어졌죠. 이 엔디게는 어디에 위치한 땅인가 하면은 당시에 이 사해가 있는 그곳의 사해 중간쯤 서쪽 편에 있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네글레임은 북단에 위치한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지역은 당시에 오아시스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사막의 유대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어서 물이 모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흘러 이제 사해 가까이 와서야 이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서 물샘을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기까지 이르렀던 그 물들이
이 사해까지 올 때에는 그 주변 지역이 사막과 같은 곳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러한 사막 지역에 성전에서 발원한 그 물이 흐르면서 그곳에 강이 만들어지고, 강이 흐르는 그곳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또 어떤 종류의 물고기도 살 수 없었던 그 강에 각종 물고기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이 사해의 이름은 염해입니다. 염해.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해를 죽은 바다로 명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흘러 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자 사해의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풍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물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곳곳에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온 지역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메마르고 죽을 것 같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고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반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신학자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신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고 잎도 열매도 없는 메말라버린 그러한 나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헤엄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져 있었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신창동 교회가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회복의 강물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신앙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